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면서 엄마, 승용차가 늑달같이 달리더니 제 온몸에 이렇게 흙탕물을 뿌려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두 눈 똑바로 트고 차 오는 거 보면 피했을 거 아니냐? 이 게으른 놈의 자식아! 그건 아니지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얘야, 걱정 말거라. 우리 아들만 건강하게 집에 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 된 거다. 내가 새 옷을 챙겨 놓을 테니 벗고 샤워하거나 빨래는 엄마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나 우리 아들 알겠지? 그러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될 옷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7, 8월 우리 목회팀의 정장이 이 옷이 아니에요. 반팔 와이셔츠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우리 남성들이 양복 정장을 입으면 반드시 에어컨 온도가 내려가요. 더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연세 있으신 여성들은 에어컨 센 바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반팔 와이셔츠를 입으면 주로 이 교회 관리를 남성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더워야, 남성들한테는 약간 더워야 여성들한테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여름 날씨가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못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습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장차관들이, 기업의 총수들이, 간부들이 다 이 더운 여름날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면 대한민국 빌딩 전체가 보여주는 에어컨 사용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전도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발전소를 쓰면은 지구 온난화로 앞으로 30년, 50년 내에 이 해수면이 3m, 5m 높아지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선도하는 의미로 다 장차관들도, 대통령도, 그리고 기업체 간부들도 여름 되면 반팔 와이셔츠로 청장을 하라 이거예요. 사회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양복을 입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양복도 하나님께서 벗어 던지라 하면 입어야 돼요.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옷을 벗어 던져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벗어버리라? 첫째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그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함은 마음에 품은 불쾌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이상하지요. 자연적 상태로 그대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놔두면 끊임없이 마치 샘물과 같이 분노와 화가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시시때때로 아무 장소나 형편을 가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화를 내고 잘 잊어버리시고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항상 뒤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자기는 다 잊어버려요. 문제는 이 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상처받게 만들고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뒤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담학의 이론은 이 분노가 끓을 때 반드시 가급적 분노를 풀어내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하죠. 그래야 본인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은 정신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 던져내듯이 분노를 품어내야 돼요. 사람한테 품어내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녹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 많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죄악을 녹여주시옵소서. 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8월 18일 화요일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천주교를 향해서, 불교를 향해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모든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근데 이번에는 제 기억이 안 나요. 천주교와 불교도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도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는 일체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이게 거꾸로 말한 거예요. 일체의 현장 예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헌법은 최상위법인데 최상위법의 기본 원칙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헌법 밑에 형법이 있는데 형법은 예배를 금지시키거나 방해하면 예배 방해죄로 벌금을 물고 형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르신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행위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방해하면 바로 형법에 의해서 형을 살거나 벌금을 때릴 수 있어요. 그만큼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돼 있어요.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법으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상위법을 뒤집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도 이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자세히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저녁에 796명.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이거 방역 철저히 안 지킨 거거든. 보니까 7월 말에 막 2박 3일 막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5층에 막 권사님들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한답시고. 원래 전통적인 교회는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사시기도 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광화문 집회에서 누적 10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바로 옆에 있는 용인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에서 176명이 나왔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20명이 나왔다니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데, 방역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냐고. 이것은 노원구 서울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 제가 이름 바꿔버리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는 그룹이 아니고 사회에 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를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집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의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서 오명을 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요. 집단으로 모이면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다 내릴 때 한번 분리수거를 해보면요, 종이 함에 우유 먹다가 중간 먹다 말고 팩 집어넣기도 하고, 비닐도 들어가 있고 캔도 들어가 있고, 물론 성인 우리 어르신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또 초등부 이쪽에서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는 분리하다 안 되니까 그냥 다 섞어가지고 돈 주는 쓰레기 큰 통에 넣어서 버릴 때도 많아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야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사회적 준칙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제 속이 푸글푸글 끓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가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지상파 방송과 언론 매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이란 말이죠.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계속 언론이 떠들어대니까 기자들을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변을 하고 교회의 이 문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해명을 하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A라는 성도가 김포에 거주를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확진이 된 줄을 모르고 이게 걸려도 잠복기가 5.2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서 확진 판결을 받으니까 가족과 함께 3명이 확진이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의 5명, 3명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회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삼성의 직원이 제주도를 여행하다 가족과 함께 확진이 걸렸다고 하면 1명만 넣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분이 예배드린 참여했던 전체를 검수해서 말하자면 조사를 해서 했는데 단 1명도 전염된 자가 나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관된 모든 자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28명이라고 막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부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잖아. 나오지 마.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청년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실력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KBS, MBC,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다 들어가가지고 데스크에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돼가지고 야, 이 녀석아, 관련자 다 빼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뿐이고 철저하게 방역을 했는데 왜 여러 사람 집어넣느냐 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속이 편해졌어요? 부글부글 끓었어요? 부글부글 끓지요. 직장은 8시간 출근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내가 잠시 공무원이 왔길래 설명을 했어요.
당신도 출근하면 손 벌리면 다른 데서 다 앉아 있지 않냐? 8시간씩 앉아 있지 않냐? 교회는 3m, 5m 지금 다 떨어져 앉아 있다. 철저히 방역을 지킨다. 그리고 국가가 영상 창령 예배로 20명까지 허용을 하니 고맙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위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받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웃음으로 저한테 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성령의 은혜에서 신나게 설교를 함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도 이곳에 20명까지 함께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 영상 촬영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꼭 미리 선착순 받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서 예배는 무엇인가? 교우들에게서 예배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반드시 드리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일본의 법률은 대륙법계라고 해서 독일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독일어가 선택 과목이겠습니까? 필수 과목이겠습니까? 이게 독일어가 보통 문제 2학기 필수 과목인데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도 포기하고 못하겠다 하고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는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걸 안 해가지고 졸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졸업이 안 되죠. 이 몸은 졸업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됐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존경하는 것은 이럴 때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겨우 공부했습니다. 예. 왜 그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필수 과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사업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물질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직업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세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찍이 샤워를 하고 가능한 한 정장을 하고 미리 시간을 정해서,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전에 아무 때나 드립시다 하면은 금방 12시가 지나가요. 점심 먹고 나면 해가 중천에 떠버리니까 예배율 분위기가 안 잡힌다. 그냥 각자 예배 드려라 이러기가 쉽단 말이죠. 전날 우리가 9시 반 예배 드리자, 11시 반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샤워하고 정장을 입고 10분 전에 다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그리고서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벗어 던져야 되냐?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의는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적대적인 본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출근했는데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또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적대적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나올 수 있죠. 불결한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정치계에 이 목사님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발 이 말씀 따라 살으라고.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마음을 주께 해서 옷을 벗어 던지듯이 던지라고 그랬으니 제발 좀 벗어 던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것을 벗어 던져서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 던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의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의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때깔이 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철철이 때가 되면 어디 좋은 옷이 없나 살피고, 또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오면은 참 잘 입었다 박수 치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퀴즈.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옷.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저도 한번 비싼 옷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1989년도 남서울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신모 집사님이,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요? 내가 아려낼 거 아니요. 아니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근데 한 2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냈더니 오늘날 큰 차에 막 기사 들고 와서 부릉부릉 하면서 기다리더라고. 저 딱 탔더니 반포에서 그냥 충무로까지 미끄러지듯 탁 가가지고 따라갔더니 양복점을 들어간 거예요. 탁 들어갔더니 유명한 김영삼, 김대중 막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심지어 이병철까지 옷을 맞춰 입는 그 옷에 딱 들어가서 옷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때 돈으로 400만 원.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놀라질 않아 우리 교우들은. 아따. 근데 그 옷만 입으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참 멋있다고. 그 옷만 입으면 나도 편하고 좋아. 10년을 입었더니 옷 솔기가 다 나가가지고 우아기를 버렸어요. 바지도 여기저기 솔기가 나갔는데 너무 그 옷이 좋아갖고 살 빼면 입으려고 매년 한 번씩만 입어봐요. 앞으로 3년 후에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89년도거든요. 99, 2009, 2019, 31년 동안 내가 그 옷을 1년에 한 번씩 입어봐요. 그런데 그래 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수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옷,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의 옷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 비전 클럽 조찬 기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한 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는 유명 인사를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살을 빼느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이분은 살이 찌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계를 들어 올리는 분이십니다. 역도선두 장미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역도를 들어 올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역도를 들어 올려서 어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들어 올리면
역도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3분, 5분 때로는 1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와서 착착착착착착착 찍는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역도를 들어놓고 두 손만 모으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 사실은 제가 이 역도를 들어 올릴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100번 전도하는 것보다 이 장면한 선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천국미에 내리석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은퇴 이후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금들을 모아가지고 장밀한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환경이 어려운 후배, 스포츠 하는 후배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또 넓혀서 일반 프로 청소년들도 돕습니다. 또 체육선수들이 정신력이 약할 때 정신력 훈련하는 데 지원 자금을 사용합니다. 어린 새싹의 선수들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의 옷을 입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옷걸이 우화를 아시나요?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을 계속 옷을 걸다 보니까 옷걸이가 낡았어요. 옷걸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옷걸이를 또 수백 개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인간 사회도 조직에서 오래되면 새로운 직원이 올 경우에 아무래도 오래된 직원들이 갑질을 좀 하지요. 세탁소의 옷걸이도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새로 왔다고 어깨 펴지 말아라. 야, 이 녀석아, 새 옷걸이야. 네가 비싼 양복 걸쳤다고 네가 옷걸이에서 신사가 되는 거 아니고, 네가 비싼 양장을 걸쳤다고 옷걸이가 양장되는 거 아니다. 내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옷걸이는 언제든지 옷걸이일 뿐이야. 정신 차리거라 이 녀석아. 내가 고참 옷걸이로서 신참 옷걸이에게 값비싼 교훈을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녀석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더기 같은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모든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세도 하고 준 재벌도 되고 높은 자리도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 여러 곳에서 축전도 보내오고 난도 보내오고 그럴 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은혜 받은 하나님의 옷걸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시작했을 때,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을 때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세가 끝났을 때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가 권세를 가졌을 때 나는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이 옷걸이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런 비극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칭찬, 명예, 권세, 축복, 물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옷걸이에 잠시 입혀주신 옷이다. 그게 나의 존재다. 존재의 바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누더기의 옷을 입고 살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성령 충만의 생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의 복음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싶을 때마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코로나를 걷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